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3장 우리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3장 3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인사하고 있죠? 빵끝 최고. 지난주에 우리 장광우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빵끝 하고 최고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빵끝, 빵끝 최고. 네, 우리 빵끝
최고.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우리 빵끝 최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3장 3절을 본문으로 엣 제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앞선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년 동안이라는 긴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요단강 동편 자기들의 가족과 장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다 끝났다고 해도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그들의 끝날 수 없는 사명,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가서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는 그들에게 말하죠.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는데 그 전리품들을 똑같이 그 백성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과 전리품을 다 동일하게 나누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갈 때 이쪽에 남은 지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쪽에 가서 동편 땅이 좋지 않으면 우리 서쪽으로 와라. 우리가 우리 땅을 나눠줄 테니까 함께 지내자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 분배까지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되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들이 요단 강변에 제단을 하나 세웁니다. 그런데 제단을 세웠는데 이들이 제단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제단을 세웠네? 혹시 저 제단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해서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조사단이 파견을 해서 당신들 이거 뭡니까? 왜 우상 숭배하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조사단을 파견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두 지파반이 답변을 하는 게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통해서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오히려 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족속들이 다 하나가 되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반의 설명을 듣고 두 지파반과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긴장 관계는 눈 녹듯이 높고 서로 더 그 오해가 해소가 되죠. 요단 두 지파반이 요단강에 쌓은 큰 제단은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의적인 제단이 아니라 두 지파반이 쌓은 제단은 신앙적인 증거를 위한 제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증거. 이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거로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어떤 증거인가 하면 현재 두 지파 반만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 미래 후손들을 위한 증거까지도 된다는 거죠. 두 지파 반이 이런 면에서 있어서 신앙적인 의미가 매우 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두 지파 반, 왼쪽에 나머지 지파가 이제 같이 있고 그들은 지금 함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갖고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서로 믿음의 형제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후손을 낳고 시간이 점점 흘러 지나가서 이제 그들이 지나온 과거의 역사가 흐릿해지면은 요단 동편과 서편이 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실로라는 성소가 있는 요단 서편에 많은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로가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많은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박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것을 증거로 세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24절, 25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다시 한번 24절을 보여주시면 후일에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 믿음 안에서 결속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우리 후손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들이 우리들을 보고서 우리 후손을 보고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하게 박절하게 대할까 봐 그래서 증거로 이 제단을 쌓은 거지 우리가 제사 지내려고 쌓은 거 아니다. 이렇게 비느하스와 조사단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두 지파반이 이러한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세웠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끝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오해했잖아요. 처음에는 저들이 혹시 저 제단 쌓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전쟁도 불사하고 간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참 너희들이 믿음이 깊구나. 생각이 깊구나. 좋게 여긴 겁니다. 하마터면 전쟁할 뻔했는데 31절 보여주세요. 하마터면 전쟁할 뻔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구나. 전쟁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너희가 참 잘했다. 이렇게 두 지파반은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귀한 신앙의 형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의 긴장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 설명을 듣고 좋게 여기고 다시는 싸우러 가자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의 제단, 엣제단이라 이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해하여서 저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여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급박한 위기가 잘 해소되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으로 더 끈끈하게 결속이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을 통해서 서로가 추구하는 이익이 같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결속의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지위, 경력 모두가 다릅니다. 교회를 참되게 결속시키고 그러므로 성도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바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결속된 내가 하나님과 결속된 다른 성도들과의 결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다른 성도들과의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하고는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성도들하고만 연결되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 성도들과의 연결,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또 다른 형제 자매와 신앙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다른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서 하나된 반석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잠깐 말씀을 보시면 23장 위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예,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부릅니다. 지도자들이죠. 리더들을 부른 거예요. 리더들을 부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4절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고별 권면이죠. 바로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이 관리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다 보았습니다. 함께 했어요.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나온 겁니다. 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여호수아가 말을 할 때 저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계속 듣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거지를 통하여 주는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덕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다? 배우는 사람.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고별 설교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다 경험했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다 그들도 같이 경험했고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신앙 있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양육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필 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신앙 교육, 신앙 훈련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앙 교육,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설교도 신앙 교육이에요. 가장 첫 번째 신앙 교육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부족한 종이지만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교리신학, 실천신학 등등 모든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성경 해석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사실은 설교가 1차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말씀 설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된다면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더 좋죠. 이렇게 말씀 훈련 양육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재산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물론 많은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낙타 얘기를 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식이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또한 기술을 많이 배웁니다. 역시 기술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영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구원의 역사를 더욱 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양육받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 목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따가 가시면서 1층 승강기 입구 위를 딱 보시면 거기 딱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소개하면서, 인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두 번째는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세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네 번째,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론에서 말하는 것이 요 4가지에다가 합쳐서 한 가지, 교제라든지 봉사, 섬김을 더 합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희망과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 받아야 됩니다.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죠.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이게 바로 교회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5가지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훈련과 양육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신앙교육 훈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과 세계사를 책임지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도 양육받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양육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1년 1독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쓰기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육, 훈련,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 그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다 아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러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또 듣고 또 훈련받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더 훈련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정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